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확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도대체 오늘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의 마지막을 예고했는데 2000년 동안 지금 거뜬하게 세월이 지나오지 않았느냐.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가치를 매기고 살아가야 되냐. 이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들은 다 모르셨지만 목회자인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이야기해야 될지 수도 없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던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저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우리 박현일 목사님하고 또 우리 백종원 목사님하고 셋이 지난 세월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각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은.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0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순차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빠른 속도로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읽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건데, 즉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12장, 13장, 14장에 다 응집이 되어 있는데
그 14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응집의 응집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저를 일단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라 할 때만 빨리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끝으로 이제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라는 21개의 심판, 즉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특이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6인의 심판이 있고 7인의 심판이 있을 그 중간, 그리고 6 나팔의 심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7 나팔의 심판 후에 7 대접의 심판으로 넘어가기 직전 그 중간에 11장, 12장, 13장, 14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째 인을 떼면 무슨 저주가 생기고, 둘째 인을 떼면 무슨 저주가 생기고, 넷째 나팔을 불면 무슨 맨 이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만 집착하는 것이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천하의 못돼 처먹은 교리예요.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즉 7 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자, 4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까지요. 예, 좋습니다. 자, 7 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7 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줘서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하세요. 그 예배의 첫 번째, 네 생물이 날개를 치며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에 대한 노래예요. 그죠? 예, 이겁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게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아우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찬양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막 날면서 밤낮 쉬지 않고 부르는 노래, 그 소리를 듣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부르는 노래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어린 양이 책을 취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 인을 띠려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 그 책을 취하셔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5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게 합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는 수많은 천사가 또 노래해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것이 일곱 인의 심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늘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5개의 노래예요. 5개의 노래예요. 근데 이 5개의 노래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승리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이미 녹을 대로 녹아있는 그 시대에 이미 물리적으로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싸움의 최종점이 뭐다라고 하는 걸 이미 하늘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의 노래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이 심판과도 같은 세월은 뭘까요? 우리를 죽임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여정 안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째 인을 뗀 후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시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계시록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6번째 인의 심판이 끝나고 7번째 인의 심판 들어가기 그 어간에 있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7장 10절인데요 다 읽지 마시고요, 그 하반부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이 진행 중이에요. 심판이 진행 중에 어떠한 노래를 듣게 하시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즉 이 심판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판과도 같은 세월에 엄중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하는 그것의 진짜 정체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부르는 노래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 너희들 피부에 지금 닿고 있는 모든 고난의 현실 앞에서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가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종교인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의 끝이 승리라는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니까 이 산에서 기적이 있대더라, 저 산에서 기적이 있대더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작 그러면 이 말씀을 뭐하러 하나님이 주시냐고요. 도대체 여러분들 그 두껍게 당기는 그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러 준 거냐고요. 어떻게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이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번에 7째 나팔을 불렸을 때예요. 자,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라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도다. 예, 14번째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정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도다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곧이어서 또 부릅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24장로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14번째 심판에서 이 땅에 이미 3분의 1 이상이 다 죽고 폐허된 그 땅 위에서 불려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참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난 후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불려지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고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어떤 뜻이냐?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말로 하면은 예전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뭘 했어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뭐죠? 고자질 정도가 아니죠, 그죠? 악담하는 거죠, 악담하는. 원래 사단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악담하던 존재예요. 그런데 14번째 심판인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 그 사단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는 지금 누가 계시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세요? 중보하시죠. 사단은 참소했지만 예수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려지는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운행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들이 우리를 자꾸만 참소합니다. 자꾸만 믿음의 형제들을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14차례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이 14차례의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제 중요한 종말론적인 전환 하나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매 장례 예배, 입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적인 사고방식 하에서만 가능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철학, 어떤 윤리, 어떤 사고가 죽은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진리를 지키다가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간 그 죽음을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복됩니까?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죽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딱 하나, 당신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경험을 하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신앙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역사의 끝이 가까워져 갈수록 내가 잘해서 상 받고 내가 못해서 벌 받는 그러한 단순한 이분법적인 인생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14차례의 심판이 오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래서 심판받고 저래서 심판받는 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은 죽어도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딸깍바리, 남산의 딸깍바리 한글 학자 이승 씨인가요? 그가 쓴 수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잘 죽어야 한다고. 죽을 때 잘못 죽으면 그 앞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더니, 잘난 척하더니, 가진 척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잘못 죽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조금 시원찮게 살아도요, 잘 죽잖아요. 앞에 시원찮게 살아온 모든 삶이요 100배로 보상을 받습니다. 잘 죽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용 쓰지 말고 잘 죽을 삶을 찾아가야 해요. 부디
종말의 공동체인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이 거룩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해주는 그 지혜 앞에 참 이렇게 다 가리켜놓고 지들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만 14만 4천이 돼갖고 그게 좋다고 또 내가 그 안에 속했다고 좋다고 떠들어대는 게 걔네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치한 신앙생활을 이게 신앙이라고 뭐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예수의 삶,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인생의 로드맵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로드맵이 부정된 그 어떠한 것도 다 이단 사설이에요.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참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찬양을 함께 들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두 곡을 함께 다시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